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철저한 실패와 사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그가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시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 그의 행하심이 온전히 나타나 스스로 아무 도움이 없고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없는 죄인이 마음으로 굴복하고 온전히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에게 응답하고 그에게 아멘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사람을 향해 정하신 그의 구원이며 그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가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이 고려하시고 잘 예비하셔야 했습니다. 곧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마음과 입으로 온전히 굴복하여 받아들이게 하시어 그분의 구원이 사람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본래 그의 생명과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압박을 느끼며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사람이 타락한 후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하니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며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이 신분과 구세주의 생명을 우리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분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매우 효과적이며 매우 효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확인과 이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고 영접하며 우리 자신을 그에게 위탁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구원하려 하실 때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다라며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기 시작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는데 이는 그분 자신이 구원이시며 그분 자신이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되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알 수 있으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정도로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주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이와 같이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다시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때에 구약시대의 그들은 여전히 육체와 자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시와 나타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 그들의 생명의 정도가 달랐기에 하나님 또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러한 계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너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리니 곧 나라를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으며 사람, 즉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너희 또한 영원히 이 나라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미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아이, 즉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미 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한 자이시며 나는 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한 자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우리란 누구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미 당시의 로마 세계 전체에 전파되기 시작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며 친히 나타나십니다. 또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하여금 만유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창조주이시며 본래 이 모든 것, 땅 위의 모든 만물은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데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만유를 상속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또한 같은 뜻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시고 오늘 우리가 아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는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상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며 이것이 곧 새 계명이고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계 안에서 그로 인해 붙들림을 받으며 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안에서 그는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한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의 안에 있는 자, 그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곧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죽음과 죄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죄와 죽음에 붙잡혀 그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죄와 죽음을 쳐부수셨고 이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죽음 안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에서 삽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분 안에서 사람은 죄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세상이나 육체의 부패한 정욕이 이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상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구약 때 천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천사의 계시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였습니다. 그전에도 천사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으니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과 일들이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대부분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으니 이것이 하나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사를 보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느낌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이사야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며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6날개가 있어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를 보았고 그때 강한 울림이 있었고 격동함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 천사의 지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중요했고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을 통해 연약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형상을 띠고 계셨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 여전히 구약 종교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를 우습게 보았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줄곧 말씀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며 능력을 발휘하고 가르치시어 서서히 그곳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셨다면 아마 조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더 속되게 말하면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뜻인즉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한 사람이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사람들, 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자가 아니냐, 그의 형제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천사 같은 형상이거나 천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움과 감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사람 자체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영계의 일을 다 장악하고 깨닫는 존재가 아니며 영계에서 스스로 무엇을 행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매우 나약하며 또한 연약하여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고 항상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감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타락한 사람,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기에 모두 교만하거나 비굴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시골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속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천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지시하신다라고라며 나사렛 예수에게 속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이 도에 속한 자를 박해했으며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 나사렛 예수께 속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서 사신 생명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자아의 옛 종교적 편견 속에서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에 갇혀 붙잡혀 있다면 정말로 그를 알고 밀접하게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비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 구주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구약 때 천사는 매우 유명하고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찾거나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직접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는 천사의 인도에 의지해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러한 사람의 신분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과 그의 생명을 이와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은 그분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우리 하나님의 그분이십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 아들이라 함은 마치 다른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관계였습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었으며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므로 본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다시 이 관계 안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집을 예비하셔야 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집을 보게 하며 이 관계를 알게 하고 이 관계의 집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의 계획이며 이것이 집이고 관계입니다. 그럼 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며 이 오늘은 우리가 계속하는 제7일입니다. 오늘은 특정한 어느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관계 속으로 구원받아 들어간 그 시간, 그 시공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제7일과 같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만물을 만드셨으니 다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제7일의 시간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안식 안의 제7일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 너를 낳으리라 함은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이 관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주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성부와 성자의 관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오늘 안으로 들어가 그에 의해 나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그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고 정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사욕에 순종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그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욕에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라고 확증하신 것으로 육신을 입으신 이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또한 오늘 그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며 십자가의 영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증명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길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속에 두셨고 이와 같이 온전히 드림과 순종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맹렬하고 진노하시는 심판의 불길 속에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정말로 거듭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뜻은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죽고 부활하신 생명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야 하셨으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나타나심이며 그는 곧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예표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이니 다윗은 본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 또한 다윗의 시편에 있는 기도이며 다윗이 계시를 통해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편 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를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관계 또한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의 생명이라 하나님을 보면, 죽고 천사를 보면 두려워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위치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타락 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사람이 죄에게 붙잡히지 않고 육체의 자아의 생명에 붙잡히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날과 거룩한 땅의 공간이며 말하자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고 온전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죄 없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죄를 범하니 아버지가 어떠하면 아들도 어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 자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종교적 관념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받아들일지라도 사람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 즉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육체의 생명은 죄인의 생명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도 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말하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는 말씀은 곧 이 왕위, 곧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경 교리와 지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 자신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전에는 확실히 때로 불분명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 또한 많은 경우 큰 확신과 담대함이 없었으니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과거의 나의 옛 생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 그와 연합할 때 생기는 것이니 더 이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땅 위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관계입니다. 이 하늘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천국은 더 이상 육체에 끌려가는 곳이 아니니 곧 세상에 붙잡히지 않는 곳이며 자아의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고 그분이 친히 왕 노릇 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에게 붙들리바 되며 우리는 그에게 속하며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통하여 오직 이 한 공간, 오직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확증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뜻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확증하며 살아야 할 천국의 공간,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말씀하시며 그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나라를 내게 주리라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도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다들이라는 것은 그 아래의 둘째, 셋째 등 동생들, 다른 자녀들이 그로 인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거듭남이 있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곳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신 말씀은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의 구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하였으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다들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왕 노릇 하시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 노릇 하시되 어디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십니다.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원수와 죽음과 죄의 세력이 멸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이 있으며 오직 그의 영광만이 다스립니다. 그의 백성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며 그의 백성 자체가 모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끊임없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오게 하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들이라는 뜻은 천사들이니 곧 천사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구원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아들이요.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구약을 훨씬 초월하며 천사를 통해 전해진 구약 메시지의 정도를 훨씬 초월하여 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분명히 해야 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거룩한 나라의 이 공간에 있는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